일주일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하신 은혜들을 깨달음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혹시 닥치더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3절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지난주에 제가 느헤미야 9장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안 나시겠죠? 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백성들이요, 다시 귀환하게 되면 돌아왔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여호수아 이후로 역사적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던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무려 1000년 만에, 약 1000년 만에 다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내고 이제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난날 지은 죄들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긴 불순종과 그 반역한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는 그냥 회개로,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렇게 2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관계를 다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정결하겠다, 정결하고 거룩하겠다, 그것을 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습니다. 글로 적어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 위에 서명했습니다. 그 언약식을 하기 전에 지금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그 긴 역사, 자신들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5절과 6절, 오늘 느헤미야 9장 5절과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먼저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나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합니다. 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먼저 이어서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고난받는 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짐,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 11절 계속해서 볼까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시는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임을 알 수 있죠?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먼저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 다음에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메마른 그 광야에서 물을 주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그 백성들을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그 광야의 40년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것이죠. 9장 16절부터 18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면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교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패역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우리의 한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배부르게 먹지 않았느냐? 거기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해 낸 신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과 1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여러분 저라면 진작에 버렸을 텐데 다 그냥 없애버렸을 텐데 심판해 버렸을 텐데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지. 이 정도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조금 그래,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순종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어땠을까요?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 시작한 그들이 어땠을까? 뭔가 좀 달라졌을까요? 봅시다. 그랬는지. 25절, 26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이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선택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죽여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실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은망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대해 오랫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타이르셨습니다.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경계하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들은 다 타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돌아와라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백성들아, 다시 돌아와라.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들을 열방의 손에 붙이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0절 하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또 고백하죠.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두려우시며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심이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죄악 중에 거하여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반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거기에 인을 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38절.
이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자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신실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신음하다, 슬퍼하다, 읊조리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 베디켈루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약. 여러분은 약은 언제 그 효과가 나타납니까? 약봉지 안에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나요? 약병 안에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몸속에 투약했을 때, 먹었을 때, 투약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성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그 과정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제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무슨 말씀을 했나 그냥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에 두시고 마음에 두시고 심령에 두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신앙의 성숙이 있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 속에서 묵상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앞에서 살펴봤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백성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선택이 삶의 고난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되돌아오고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찾아와 나를 억누를 때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을 외면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서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건져주실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우리가 범죄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고통 속에서 또는 나의 죄로 인해 내 믿음이 약해질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걱정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난 우연처럼 보이고 재수 없다. 나에게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 여겨지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나님께 반역과 배반을 일삼고 배은망덕하게 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며 스스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을 결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지금 하루 3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3시간 동안 회개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